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저는 묵상하면서 400년 동안의 말씀이 끊어진 그 암흑기에 그 시기가 지나고 시므온이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이 내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씀이 저는 되게 그러면 그 인생에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암흑기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영적인 한건기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가 영적인 한건기를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속에 사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사는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신앙 발판 10가지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발판 10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것 또한 영적인 한건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곧 뭐죠? 믿음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렸던 다윗의 생애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다윗이 청소년 시절이 이미 이미 청소년 시절에 이 다윗은 최고의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나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집에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목동 다윗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청소년 시기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만난 것이죠. 근데 17장 1절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그 골리앗이란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블레셋 사람. 이 구절마다 블레셋 사람이나 쉽게 말하면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인 것입니다. 골리앗이 죽으면 블레셋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예요. 블레셋의 대표가 바로 골리앗이에요. 전쟁에 나온 골리앗을 죽으면 블레셋은 뭐요? 전쟁에 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남으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목동으로 있을 때 준비하는 그 기능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도 다윗하면 이렇게 전문성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했다. 그것이 바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우리 렘넌트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어저께인가에 잠깐 봤는데 25살이에요. 25살 자매가 그 케이크 집을 해요. 근데 한 달 매출이 2,700이라고요. 한 달 매출이. 근데 이 중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는 늘 생각했대요. 나는 빵집을 할 거야. 나는 빵 만들 거야. 자면서도 나는 빵 만들 거야. 일어나서 나는 빵 만들 거야. 나는 꼭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의 꿈이
빵을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빵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고. 근데 그리고 나갔고 이제 중고를 거치고 20대 초반에 케이크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근데 요즘 시대에 딱 맞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텔레비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10대부터 이미 13살, 14살 때부터 자기 비전이 확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들어도 그 빵에 뭐가 있으니까? 전문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빵은 어느 날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만 자기는 빵만 생각했대요. 일어나도 빵만 생각하고 자도 빵만 생각하고 어떻게 한 빵을 만들까 그랬는데, 딱 20대 초반에 진짜 빵을 만들기 시작했고, 23살, 24살, 25살 때는 창업을 하게 됐고, 그 텔레비에 나올 만큼 빵 전문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열 몇 살 때 이미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준비하고 20대 초반에는 CEO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면 아무도 이길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빵을 만들지만 그 마케팅도요, 지금 이 시대에 딱 맞게 해요. 유튜브로 자기들이 찍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잘 나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왜 얘기하냐면,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부터 이 전문성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서밋이고 기능 서밋이 다윗은 이렇게 확인되었죠. 그리고 다윗의 청년 시절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의 청년 시절은 굉장히 어려웠죠. 다윗의 청년 시절은 사울을 피하여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때 모든 것을, 왕으로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그때도 사울은 항상 뭘 생각했어요? 항상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녔지만 그는 항상 어떤 상황 앞에 다다르면 뭘 중요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언약을 딱 잡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사울을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오직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언제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딱 세워진 다윗이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윗이 노년 시절은 아들이 반역을 했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으로 피신하는 다윗이요. 그러면서도 그 피신하는 그 피난길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은 시므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자기는 그 상황에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믿음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한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굉장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래 이 믿음으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응답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것 같이, 우리도 이 메시지는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도 모든 상황, 모든 것에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가? 골로새서 1장 본론 1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섭리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쉽게 말하면 이 지구가 돌아가는 공정과 자전의 원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돌아가는 것이죠.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돌아가는 것이죠. 만물보다 먼저 나신 그 이가 창조주 되신 그분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작정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부를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 모든 역사의 시작, 모든 역사의 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중앙에 있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BC와 AD가 갈라지잖아. 모든 역사의 중앙에, 시작의 중앙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시작이요, 출발이요,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주관하고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우리 개인의 운명과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운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다 계획된 그 절대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셨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은 과거에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현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미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도 1절 11절에 보면 모든 일은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그의 계획을 따라 그 안에서 예정함을 입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은 이사야 40장,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우리 6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또 40장 우리 40장 27절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져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에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뭐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까지도 치유하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점 하나까지도 다 성취하고 이루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믿음?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사건, 죄를 범죄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 사탄에게 속은 사건,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가장 먼저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속이고 우리 인간을 실패시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사탄, 너희를 속인 사탄, 너희를 무너뜨린 사탄,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시대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 방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뭘 여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 믿음이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도 영적인 황금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의 암흑길을 살아가면 말씀이 안 들려지면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귀에 들려지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면 영적인 황금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오는, 선택할 때 오는 이 엄청난 다윗이 받았던 그 응답도 우리도 똑같이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 가운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다윗이 바로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과 응답을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된 자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뭐 할 때가 있어요? 상황을 바라보고 또 속고 염려할 때가 있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찾아다니는 자가 뭘 찾아다녀요?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닌다네. 염려하는 자.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아니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 나오잖아요. 끝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견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믿음 속에서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사는 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계획을 인정하고 절대 목표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참 평안인 거예요. 참 평안. 참 평안의 축복을 누리고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라. 이 엄청난 축복을 다 주셨음에도 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사람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도 자손 대대로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일과에서는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암과 같은 존재이다.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신앙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일과에서는 그것이 바로 신앙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속에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고 모든 우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운명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사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한 번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은 한 번의 불신앙이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한 번의 불신앙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자,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출발해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는 다 불신앙을 버린 것이죠. 불신앙을 버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불신앙해갖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22장까지 가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되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되게 하신 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을 11장 1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어요. 아들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렸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내가 노예로 간 것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내가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감옥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요셉은 항상 뭘 인정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요셉이 만약에 불신앙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택하지 않고 불신앙을 선택했다면 아마 요셉은 인생의 판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에게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있었고,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도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믿음이 정말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정말로 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야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그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것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죠. 보여지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우리 요셉을 봤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이 사건을 누가 터뜨렸냐? 하나님이 터뜨린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 풀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 아니냐? 그러면 나는 뭘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택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 믿음이죠.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땅에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렘넌트 7명의 특징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극한 상황에서 뭘 인정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렸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이다. 자, 그러므로 초대교회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순교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또 보고 제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뭐를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셨구나.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선택했고 순교자의 반열에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죠. 그래서 이 불신앙은 정말로 암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 3장 25절에도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불신앙에 따라오는 열매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불신앙하게 되면 두렵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런 감정들이 따라오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두려움은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은 형벌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곳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게 안 되니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영적인 한건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을 한 우리에게는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 시절에 이 다윗의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다윗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의 끝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사람의 흥망생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높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인정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주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크고 작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영적인 힘인 거예요. 이게요, 굉장한 응답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응답과 축복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가 범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다 뭐가 되냐면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게 극과 길인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느냐 이걸 선택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자유의지예요. 내가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고, 무슨 절대 주권? 내 힘이지 내 능력이지 그렇게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한 언약 잡은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사탄의 경관 진과 망대가 무너지고,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한 언약 잡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가정과 가문에 진짜 역사하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